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2장, 요한계시록 2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아멘. 에베소 교회.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7뼈를 붙잡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7뼈는 7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책임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뜻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붙잡고 계시죠. 근데 특별히 대표자니까 대표자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대표자들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분들은 7교회 사자라고 했을 때 이 사자가 누구냐 할 때 이거를 어떤 분은 교회를 돌보고 있는 천상의 존재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는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계시록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근데 아니 천사한테 뭐하러 얘기를 해요? 천사한테 그냥 직접 얘기를 해야지. 뭐하러 이렇게 편지를 써갖고 뭐하러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자는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다고 그랬어요. 뭘 아시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바울의 선교로 시작이 됐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와 사도 요한까지 수고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여러 사역들, 행위들이 이루어졌고 수고가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탄했던 교회를 할지라도 이단의 공격을 피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단들이 극성맞게 활동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괴롭혔던 자들을 악한 자들로 그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은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영지주의자가 엄청나게 활동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저 이단 때문에 참 힘들잖아요. 이단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는 이단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활동을 하는 거죠. 사탄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이단들의 활동을 통해서 얻는 유익, 그 말이 조금 좀 이상하지만 얻는 유익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진리를 더 분별하게 됩니다. 진리가 확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기독론이나 신론이나 특히 이제 기독론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된 게 왜 정립이 됐냐면은 이단들과의 논쟁 때문에 정립이 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확실하게 이런 신학을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단에 넘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단들 때문에 기독교의 교리 체계가, 신학 체계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인해서 잠자던 교회를 깨우고 진리를 더 확고하게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장되는 게 아닙니다. 힘들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렵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수고와 인내의 과정을 겪지만은
더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랄지라도 나는 이제 어떡하지? 너무 어렵고 힘들어. 막 좌절과 낙심 속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앞으로 전진하고 더 앞으로 나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 이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나아갑니다. 풍랑 때문에 나를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들을 겪었는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종과 노비들 다 잃어버리고 본인도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판,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니이다. 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면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모르는 게. 무지한 게 문제예요. 신학교를 들어가고 또 신대원을 다니고 또 목회자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겪었는데 제가 이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깨닫게 되는 거는 점점 깨닫게 되는 거는 누가 제일 교만하냐 할 때 돌이켜보면은 신학생 때가 제일 교만하다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이걸 잘 모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신학교 다니면서 참 교만했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수업시간에 교육학 수업시간에 그 교육학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학생들이 제일 교만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가? 그 당시에도 좀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점점 깨닫게 되는 거는 내가 진짜 무지하구나. 내가 무지하구나. 아주 무식하구나. 뭐가 무식하냐?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나하고의 이 관계성 속에서 무지하구나. 하나님이 진짜 조금씩 열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거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몰라요. 욥이 그 수많은 고난을 겪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확 열렸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잘 아나?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면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나?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고난이 왔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왔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을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알게 되고.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회상이고 얼마나 그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대단했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고
맹인이 되고 3일 동안 맹인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 물리적인 어떤 비늘 같은 게 벗겨진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영안이 열린 겁니다. 영적인 안목이 팍 생기게 됐어요. 진짜 계시가 확 열리게 된 겁니다. 뭘 알게 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깨닫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예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천국 가고 예수 피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맨날 이러지만은 그 깊은 그 의미를 온전히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알게 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만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은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실 때 나를 알게 됩니다. 나를 알게 되면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주 미련하고 죄인 중에 괴수고 이걸 알게 되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1장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네. 이게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 앞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참 이게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엎드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고 나를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성 속에서 나 자신을 점점 더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지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 영혼을 죽여요. 무지가 죽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무지입니다. 무지. 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지옥 간다. 이 세상에 사망이 온다. 이거를 죽는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무지가 사람을 죽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거 갖고 장사해서 남기라고 그랬는데 땅속에 파묻어 두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내놨습니다. 그때 그는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인이 와서 반드시 계산할 것이다. 그리고 남기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입니다. 무지. 주인이 얘기했겠죠. 사전에 얘기했겠죠. 너 이거 반드시 남겨야 돼. 안 남기면 너 심판받아. 얘기했겠죠. 근데 그거를 염두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무지했습니다. 무지가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모르고 죄졌는데 모르고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고 잘못한 그것도 죄입니다. 무지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보게 해주시고 나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점점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각 교회들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 상태를 어떤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가르쳐 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3절에 보면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한번 잘 보세요. 근데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참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대부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중성을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메마르면서 사랑이 없으면서도 실천력을 지닌 차가운 교회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이게 왜곡된 교회입니다. 왜곡된 교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힘을 다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아니 이게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게 가능하겠냐고.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이 2장 4절 말씀을 잘 유념해 둬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 사랑이 뭐냐? 처음 사랑이 뭐냐면은 한번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잖아요. 너의 처음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대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상을. 나의 처음 사랑 대상 그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복음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너의 처음 사랑이 식었느니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식었다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식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아예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러잖아요. 요한 1서 말씀을 쭉 보면은 사도 요한이 쓴 거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셔. 근데 그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완전히 버린 겁니다. 복음을 버린 겁니다. 왜 버렸습니까? 니골라당의 꼬임에 빠져서, 영지주의 꼬임에 빠져서 복음에서 떠났습니다. 우리는 참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에베소 교회 전체가 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2장 3장에 있는 7 교회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전부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두 부류로. 너라는 말과 너희라는 표현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수와 복수가 섞여져 있어요. 왜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양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염소는 버림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할 때 이 너는 염소 그룹에 속한 사람들, 가라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모두가 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편지나 교부들의 책을 보면은 처음 사랑 혹은 처음 행위라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처음 사랑이 식었다고 하지 않고 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영지주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지주의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고린도후서 4장 11장 4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속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어떤 부류들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요.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지? 할 말이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보면은 예수도 믿고 또 그 이단 그거를 창조한 그걸 만든 그 교주를 믿고 교주의 말을 믿고 이렇게 두 가지를 믿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경은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단의 교주를 구원자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보혜사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구원자, 성경이 명백하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명백하게 예수밖에 없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성경보다 더 인정을 합니다. 교주의 말을 그 단체를 만든 그 교주의 말을 성경보다 더 믿습니다. 그러니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촛대가 옮겨지는 것은 성령의 공급하시는 기름이 없는 메마르고 꺼져버린 촛대로 남습니다. 구약 성경에 촛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등잔불이 어디에 있습니까? 등잔불이 성소에 있잖아요. 성소에 등대가 거기서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옮겨져. 등잔불이 옮겨져. 촛대가 바깥으로 나가. 성소는 뭡니까?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막이 그렇게 돼 있어요. 촛대가 만약에 옮겨져 바깥으로 나가. 그러면 기름이 공급이 안 되니까 꺼져버린 촛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다가 다른 복음으로 가버리면은 성령의 공급이 깨집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성소는 무엇입니까? 성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근데 촛대가 옮겨진다는 말은 성령의 공급하심이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메마르고 꺼져버린 촛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떨어지고 구원에서부터 떨어지고 메마르고 꺼져버린 촛대로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끝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 사랑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이제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안 버렸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럼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복음 자체를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오직 예수만 신랑 삼는 것,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것, 오직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오직 성령 충만한 것, 그분 뜻에만 따라가는 것,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삼지 않아, 오직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랑으로 삼지 않아, 그러면은 내가 어디 이단으로 안 가도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참된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주님이 보시는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니골라당이 누구냐?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사실 이 오직이라는 말도 그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알라, 헬라어로 알라,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오직이라고 했으면 무슨 의미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처음 사랑을 상실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니골라당을 미워했던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나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그 부류를 뜻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매우 훌륭한 교회입니다.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곳에 영지주의 니골라당의 무리들이 들어와서 일부 성도들을 미혹한 겁니다. 미혹된 무리들을 향해서 처음 사랑을 상실했다고 책망한 것을 에베소 교회 전체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니골라당은 누구냐? 이 니골라당은 이거를 어떤 부류는 원어로 분석을 해갖고 니콜라스, 그 다음에 라오스, 백성을, 라오스가 백성이거든요. 백성에 군림하는 자, 백성에 군림하는 게 누구냐? 오늘날 목회자다, 오늘날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원어로 분류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이세벨 나오잖아요.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에 2장 20절에 이세벨이 나오는데, 이세벨은 무슨 뜻이냐? 이세벨은 정숙하다는 뜻입니다. 정숙한 여인. 그러면 정숙한 여인은 심판받아. 이세벨이 심판받습니다. 침상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사망으로 자녀들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원어로 그렇게 분석하면은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잘못되는 겁니다. 니골라당은 무엇이냐? 성도들을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했던 발람의 교훈이다.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14,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니골라당하고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하고 똑같이 본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랬잖아요. 발람의 교훈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든 것들, 만든 사람들. 이 영지주의 이단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행음함으로
진리에서 떠나게 했던 것, 그게 발람의 교훈이요. 그게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이 누구냐? 영지주의자들이 만든 신, 영지주의자들이 만든 하나님, 그것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행위를 바로 음란한 행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이 육체적인 음란도 되지만 영적인 음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7교회 대부분이 영지주의에 노출이 됐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초대교회 서신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보면은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들까지 그런 시험을 겪었음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의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내 귀가 닫혀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귀가 항상 열려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열려지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기도 생활이 현찮잖아요. 기도 생활이 내가 이렇게 현찮게 가. 그러면은 성령이 나를 장악하는 이 장악력이 약해집니다. 성령의 장악력이 약해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근데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나는 미련하고 무둔한 자입니다.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의 장악력이 강해집니다. 성령의 장악력이 강해지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나를 확 잡아서 끌고 갑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돼요. 이게 돼.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듣게 돼. 근데 기도가 따라주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게 뭡니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내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내는 거, 그게 이기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이 세상에 저주가 오고 이 세상에 지옥이 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한테 져서 그래요. 져서. 유혹에 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분별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살찌고 피를 쏟아서 내 영혼을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근데 이 마귀 사탄 귀신 역사는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려고, 영생천국을 갖게 하려고, 낙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마귀 역사는 거기 못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낙원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려고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게 만들고, 예수를 저버리게 만들고,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만 안 따라가고 다른 것을 따라가도록 만든 겁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나도 천국 가고, 나를 위해서 피 쏟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내게서 헛되지 않고 내 이웃 영혼들 모두도 다 건져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시면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부르는 후에 우리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기는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원수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 피가 헛되게 만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영원한 사망과 죽음, 이 지옥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피 쏟고 쏟듯 살찌지신 그 사랑을 완전히 내게서 허물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헤매는 그 원수마귀의 미혹에 절대로 소환하고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만이 영생 천국을 얻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낙원에 들어갑니다. 주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기는 자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주님, 성령의 음성이 언제 들립니까? 기도할 때 들립니다. 주여,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마귀는 어떻게든지 나를 위해서 피 쏟으신 그 사랑이 헛되게 되도록 만들어 갑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예수를 저버리고 영지주의 이단, 이 발람의 교훈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부가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만을 왕으로 삼고 그분을 신랑으로만 삼아서 다른 것은 따라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때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어서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